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연 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 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뒤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고, 그때 있었던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네 가지 유형을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첫 번째 유형이 동상이몽형, 두 번째가 잔치 맡은 이형, 세 번째가 손님형, 네 번째 마리아, 또 일꾼형.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나 그럴 겁니다. 다 손님형으로 뭐 그냥 교회에 온 것 같아요. 그냥 교회가 좋을 수도 있고, 친구가 주변에 좋을 수도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친구 따라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선생님을 따라 그렇게 오게 되면서 이제 목사님도 좋아하게 되고, 이제 교회 행사가 좋고, 그렇게 이제 손님형으로 왔다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동상이몽형이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많이 알게 되고, 또 이제 잔치 맡은 형이 됐다가 지금 이제 마리아와 일꾼형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은 정말이지 동상이몽형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공동체를 이제 구성을 하긴 했지만 오합지졸이었어요.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아마 이 제자 공동체에 서로 마음에 맞지 않았을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수제자 3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시기와 질투가 그들 간에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치맛바람도 있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제자 공동체에 세리라는 사람이, 세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아마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저 죄인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못마땅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래서 복음서에 보여주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이지 오합지졸이었어요. 동상이몽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훗날에 진실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사도들이 되었고 멋진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초대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도 예수님 생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진실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볼 건데, 첫 번째,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마에스트라라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게 이제 오케스트라가 나오는데, 그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악장이 이제 A음을 내는 오보에를 시켜가지고 A음을 내게 하고 모두 다 조율을 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음에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피아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피아노에 이제 230개의 현이 있는데 이 줄을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이 줄들이 각각 제각기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줄이 맞겠냐는 거죠. 아니죠. 여기 A 음을 맞춰야 됩니다. 중심음을 맞추는데 소리굽쇠라는 걸 가지고 맞추죠. 물론 지금 이제 전자기계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만은 소리굽쇠로 A음을 맞춰. 이게 440Hz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절대음입니다. 이 A음을 맞추고 난 다음에 그 중심으로 12음, 그러니까 한 옥타브를 올려가지고 음을 맞추게 돼요. 이 한 옥타브를 맞추고 난 다음에 또 한 옥타브 도에서 도, 레에서 레 이렇게 맞추어 나가는 거죠.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줄이 A음이에요. 5번 줄을 맞추고 난 다음에 6번 줄, 4, 3, 2, 1 줄을 하면서 줄을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A음에 맞춰요. 오늘날 왜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왜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을까? 그거는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말대로 얘기하고 어떤 데는 세상적인 가치가 이 교회 안에서 막 휘두르게 됐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이래서는 되겠는가. 차라리 난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는가? 그건 교회가 A음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 그거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냥 자기 많이 하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음하고 관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그 음을 내고 있는 거죠. 정말이지 A음에 맞춰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이렇게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쩌면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 그거 찾아가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참 재밌는 일이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끊임없이 예수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반박한 책들이 2000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견해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이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들어가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가득한 책입니다. 우리 건전가가 그런 얘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정말 이 성경만큼 믿을 만한 문서도 없습니다. 제가 특강을 하든지 공부를 해서 아니면 강사를 초청해서 하든지 간에 이 성경책에 대한 형성사, 성경의 형성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 인류 문화사에 이런 책이 없습니다. 아주 독특한 책이에요. 왜 그렇게 독특하게 쓰여졌냐 하면 예수가 역사적으로 어떤 분이셨는지를 증언하기 위해 갖고 쓰여졌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편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해석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마가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묵상도 하시기도 하고 통독도 하시는데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이제 마가복음의 주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마태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마가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1장 1절은 뭐라고 선포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가복음을 읽으면 매일 성경의 본문이 이제 8장으로 오게 되는데 오늘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쭉 가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가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논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의 주제가 또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성, 첫 마디가 뭐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오잖아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권세에 무기력하게 지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맛보여지는 그런 마가복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제자도예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름을 받았는데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역자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오합지졸의 제자들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잖아요.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경험하면서 기적과 권능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도 자기들의 비전,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내면이 이게 막 이상하게 버무려지면서 예수님 목적하는 그것과 다른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이 동상이몽인 거죠.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가가 그려준 참된 제자가 뭐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그 순례의 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그래서 섬김의 길,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복음의 힘은 무력과 폭력이 아니라 섬김과 순종이고 희생이다 라는 그게 제자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전하는 제자도의 모습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네 번째 주제가 교회론인데, 마가는 신앙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단어가 직접 나오진 않지만 신앙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들을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죠. 그리고 그 경험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참 좋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거리가 좁아요. 가까워요. 오후에 구역 예배하는 것만 봐도 막 시끌벅적 정말 막 이야기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진실한 공동체일까요? 가깝고 친하고 편하고 이 진실한 공동체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진실한 공동체의 한 부분입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진실한 공동체는 뭐냐면 A음에 맞추는 공동체예요. A음에 맞추셔야 돼요. 아무리 친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념적이고 아무런 경험도 없고 지식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판단하긴 하지만 평가할 수 있는 지식도 갖고 있긴 하지만 자기가 모르고 있는 그 예수님, 그렇게 해서 모여 있는 것은 진실한 공동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공동체는 그렇게 A음에 맞추면서 친하고 편하고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맞추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그렇게 맞추는 작업을 하면서 공동체를 누리게 될 때 진실한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자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찾아야 됩니다. 중심을 찾아놓고 난 다음에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아노나 기타 이 현을 조율할 때 음들끼리 서로 물어보잖아요. 띵 치고 나면 너 괜찮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괜찮아요? 라고 하면 같이 흔들어줘요. 띵띵 맞춰준다고요. 같은 음이 되면은 그 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조절하고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타협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 서로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위치, 각자의 역할, 그것들을 이 전체 그림 속에서 맞춰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위치는 이거고 내 역할은 이거다.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230개의 줄이 피아노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줄만 안 맞춰도 어떻게 된다고요? 연주하다가 그 한두 줄 안 맞춘 게 쳐지게 되면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물론 저는 이 피아노 치면은 저게 줄이 끊어졌는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연주자들은 이게 둔탁한 소리가 나도 음이 조금 안 맞아도 아 이거 안 좋은데 그 아름다운 소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신다면 좀 시간을 가지고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여유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알고 경험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러면 이 전체적인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자기 소리를 못 내면 우리는 음악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위치를 잘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렴풋이 우리가 그런 모양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우리 김경식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그 우리 찬양팀은 어떻게 개런티 주고 불러온 사람들로 본다고요? 아니죠. 자원봉사하는 거잖아요. 뒤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별로 생각 안 하지만 오프레이러 우리 김성주 집사님 저렇게 앉아서 수고하잖아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위원, 봉헌위원 다 구역에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예배 후에 식사하는 거 우리 권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다 봉사예요. 교회 청소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왜 움직이냐면은 각자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지고 자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꽤 생겨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자리 잡으니까 우리가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뒤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아직 우리 교회가 아직도 작고 또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커지면 점점 자리를 잡아져 나가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자의 위치를 각자의 역할을 찾으십시오. 자신이 할 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게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최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이 재밌지 않으세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최근에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데리고 와요. 뭐 그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아직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가서 한번 가보자고, 하여간 와봐, 쇼킹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죠.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끝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일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을 만끽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서에 보는 이 어설픈 제자 공동체,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초대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제자 공동체는 이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정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의 예수도 아니고 어떤 이데올로기의 예수도 아니고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음이었어요. 거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맞추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불협화음이 있긴 했지만 맞추어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청년들이 이렇게 몰려다녔겠죠. 그런데 그들이 몇 년 후에는 로마 제국을 뒤엎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겨자씨 전략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 처음엔 정말 별 볼 일 없지만 이게 성장해 나가면 뭐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완벽한 A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맞추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맞춰져 가기 시작합니다. 피아노를 조율하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언제 보람을 느끼냐면, 이 피아노에 88개의 금반이 있고 230개의 줄이 있는데 이게 제 소리를 내가지고 완벽하게 화물을 만들게 될 때, 특별히 연주자가 와서 피아노를 치려고 하게 될 때 이 연주자들이 원하는 음색이 있거든요. 좀 어둡게 해주세요, 좀 맑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고 조율을 해줬을 때, 그래서 그걸 치고 난 다음에 이 연주자가 너무 좋았어요 라고 얘기할 때 정말 만족감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소리를 내는 그런 피아노가 만들어졌을 때, 정확한 자기 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보람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면서 그 보람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장로님하고 자주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풍산 첫 나눔 모임하게 될 때 그렇게 조율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뭐 하고 있구나, 우리 같이 뭐 하고 있구나, 함께 각자 일을 하고 있구나, 그 즐거움이 제 속에 있습니다. 딴 데 가서 찾지 못하는 그 즐거움이 저에게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해 나가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피아노가 모든 악기 중에 왕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베토벤. 베토벤이 모든 악기 중에 왕은 피아노다 그랬는데요. 실제로 이 피아노를 악기 중에 왕으로 만든 사람이 베토벤이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베토벤에 대해 가지고, 피아노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살펴보다가 그냥 보게 된 건데,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베토벤이 이 피아노를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많은 곡들을 작곡을 했어요. 물론 딴 사람도 이 피아노 협주곡이든 이렇게 많이 썼지만, 그렇기 때문에 베토벤이 피아노 곡을 만들어서 정말 피아노를 악기 중에 왕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발견한 건데, 이 베토벤이 피아노를 참 많이 부쉈대요.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를 왕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토벤 곡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피아노를 좀 들어보면 이 베토벤의 곡에 좀 뭔가 힘이 있거든요. 그렇죠? 빠바바밤 그런 거. 베토벤이 원래 음악을 이 피아노뿐만 아니라 다른 곡도 이렇게 많이 작곡하고 연주를 또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또 즉흥 연주 같은 거 하게 될 때에 정말 열정적으로 몰입돼 가지고, 그래서 베토벤이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 줄이 많이 끊어져 나갔대요.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치다 보면 뭐 6개 줄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베토벤에게 피아노를 맞추다 보니까 이 제조업자들이 피아노를 만들려고 정말 무진장 많은 애를 썼다고 그럽니다. 원래 피아노는요 하시프코드라고 해가지고 하프시코드라 해가지고 이 작은 두세 옥타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것만이었어요. 그 기타처럼 뜯어가면서 치는, 지금의 피아노는 이렇게 현을 때리면서 치는 소리지만 예전에 뜯으면서 소리를 내는 하프시코드였는데 작은 악기였는데, 이게 이제 모차르트로 넘어가면서 60금반, 또 66, 68, 80금반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 베토벤에 이르게 돼가지고 88금반 베토벤이 칠 수 있는 피아노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토벤이 막 강하게 쳐도 망가지지 않는 피아노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피아노가 이제 발전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피아노에 많은 줄이 있습니다. 이 줄이 당기고 있는데 그냥 이 나무로 해가지고 당길 수가 없어요.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물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기는 힘의 악력이 20톤이라고 합니다. 20톤. 뭐 어떤 사람 30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코끼리가 끌 수 있는 힘이 6.5톤. 그러면 코끼리 3마리가 당겨야 되는 힘이 거기에 피아노 줄에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힘이 피아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쇠주물을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피아노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바로 위대한 작곡가, 연주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우리들이 만약에 이렇게 줄을 맞추고 우리가 이제 A음의 소리를 맞추고 완벽하게 연주하는 연주자가 우리를 연주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건강하고 완벽한 피아노로 만들어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성장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그랬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들은 형편없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각기 자기의 야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함께 일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가 뭐예요? 진실한 공동체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즐겁게 재밌게 형 아우 하면서 그렇게 보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 이상입니다. 모두 하나하나가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조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기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함께 경험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곳입니까? 그건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로 하게 되면 A음에 자기 음을 맞추는 사람들, A음을 중심으로 맞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A음에 맞춰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무기력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A음에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 자기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 2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우리가 뭐 하냐 하면 A음에 맞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이 안 되는 이유는 A음에 못 맞추는 거고, 구역 모임이 잘 되는 이유는 A음에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맞춰 나가는 걸 배워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자리를 찾고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구역 모임에서 그거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가정교회 할 거예요. 이 구역 모임이 가정교회로 전환될 수도 있겠고요. 새로운 가정교회를 하게 될 거예요. 가정교회를 해야지 진실한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그 속에서 서로 맞추다 보면은 불협화음이 생기거든요. 다툼이 생기고요. 갈등이 생기고요. 울음이 화가 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 A음에 맞춰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그냥 좋은 모습으로 있게 되면은 진실한 공동체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살아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맞추지 않는다면요, 그거는 어떤 종교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A음에 맞추게 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애쓰고 맞추려고 서로 피차간에 조율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찾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이 도시사회 속에서 이 경주라는 이 바닥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쪽 오른쪽이 하프시코드예요. 되게 좁은 건반입니다.
나중에 이제 88근반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10명밖에 모이지 않았던 이 제자들이 나중에 엄청난 로마 제국을 뒤흔드는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가 A음에 맞추게 된다면,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분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기대하게 될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완벽하게 조율된 우리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연주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피아노 230개의 줄 하나라도 소리가 맞춰지지 않으면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하겠지만 A음에 맞추게 하셔서 각자의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역할과 위치를 찾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맞추고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각자의 역할과 위치를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종교적인 형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쩌면 황폐하고 아름다운 음악이라고는 들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소리를 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